지난주부터 에스라 말씀 같이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그리고 예배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에스라 말씀 같이 좀 묵상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예배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예배 세미나 같은 것을 좀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 세미나 인도하다 보면은 제가 모여든 성도분들에게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신 예배 중에서 가장 좋았던 예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좀 여쭤볼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예배 중에 최고의 예배다 싶었던 예배. 청소년 아이들에게도 물어보고 청년들에게도 물어보고 장년들에게도 물어보지만 대답이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경험되었던 예배, 말씀과 또 찬양 가운데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하심이 이렇게 체험되었던 예배, 내 안에 그런 영적인 갈급함들이 해소되는 그런 예배, 또 하나님과의 아주 그런 친밀한 교제를 체험한 예배, 대략 대답들이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런 대답을 이렇게 자꾸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니까 예배를 섬기는 자 입장에서,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또 이렇게 찬양 준비하고 어떤 찬양으로 어떻게 드리며 어떤 예배를 어떤 모양으로 어떤 분위기로 이렇게 드려야 하는가, 그런 것을 이렇게 늘 자주 생각하는 저로서는 그게 적지 않은 부담과 긴장감으로 다가옵니다. 그건 마치 좋은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분들을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좋은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분들에게 영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 있어야 한다. 좋은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은혜 받고 돌아가야 된다. 그런 긴장감, 그런 부담감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그 생각을 깊이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예배란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건가? 아니면 예배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건가? 너무 근원적인 질문 앞에서 이게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이 느껴져요.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이 두 개는 굉장히 다릅니다.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다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락 노래들을 골라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감정이라는 것이 끝도 없이 더 자극적인 것을 요구하게 마련이거든요. 지난주에 이만큼 좋았으면 그 다음에 더 이만큼 신나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음악들도 계속해서 자극적인 것으로 발달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현대 찬양 음악도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극적으로 발달하고 있죠. 사람들 위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더 이것이 좋게 다가갈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와는 좀 많이 방향이 어긋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까지 생각이 듭니다. 1990년대에 시커 서비스라고 해서 아예 그냥 하나님보다도 이 신앙을 찾기 위해서 나오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 이 신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신앙을 찾기 위해서 오는 이 사람들에게 중점을 맞추고 이 사람들을 서브하기 위한 예배, 그런 것까지 고안이 됐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은 그게 다 실패로 돌아갔다고 다들 이야기하고 아무도 그런 예배 드리는 분은 안 계십니다만은 결국 극단적으로 가면 그렇게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예배란 우리가 무언가를 받아가야만 하는 것인가, 혹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야 하는 것인가, 그 근원적인 질문을 오늘 본문 읽으면서 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 보면은 이들은 자신들의 예배 형식으로서 제사라는 그 종교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이들은 자신들이 얻어가는 것이 거의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뭔가 플러스 되는 것이 없이 그저 하나님께만 드리고 또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의 예배, 이들의 제사야말로 정말 self-sacrifice, 자기 희생으로서의 예배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이들의 희생의 모습이 나오는데 한 세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희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적인 삶으로 살기 위해서 각 개인들이 드려야 했던 그런 희생입니다. 1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위에 2장 70절 말씀과도 중복됩니다. 이제 그 수많은 약 5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옛 땅으로 오직 성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그 소명 하나로 지금까지 70년 동안 편하게 살던 이거 다 내버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역이민을 갔죠. 여기껏 다 내팽개치고 다시 그 황폐해진 옛 땅 이스라엘로 돌아간 5만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장 70절 말씀에 이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과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드니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하고 오늘 3장 1절 말씀에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각자 이렇게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그곳에서 자신들의 터전을 다시 한번 세우고자 애를 써서 터전들을 이렇게 닦아오고 있습니다. 얼핏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문장이지만 어떤 주석가는 이 짧은 문장 하나에 이들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모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자체가 이들에겐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지적해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 처음 이민 왔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아마 좀 이해가 더 쉬우실 것입니다. 처음 캐나다 땅에 이민 와서 첫 몇 달 굉장히 바쁘게 지내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토론토 땅에 여기 부모님과 떨어져 여기 처음 떨어져서 굉장히 바쁘게 지냈습니다. 오자마자 3일 동안의 집을 막 찾아봐야 했었고요. 또 여러 가지 관공서 일 보느라고 여기저기 지리도 모르는 데를 헤집고 다니면서 다녀야 되고 왜 이렇게 토론토는 그때 제가 10몇 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 왜 이렇게 다른 곳에 비해서 교통 질서를 안 지키고 교통이 이렇게 난폭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주로 알버타나 이런 아주 시골에 살았었기 때문에 거기는 깜빡이 하나만 켜면 홍해 갈라지듯 다 비켜주거든요. 근데 여기 오면 깜빡이 켜니까 아무도 안 비켜줘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동네다. 토론토를 헤매고 다니면서 그 모르는 지리 헤매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관공서 일 하고 또 애들 학교 알아보고 이것저것 하느라고 정신없이 몇 달 보냈습니다. 아마 대부분 비슷한 기억들 있으시겠죠. 저보다 더 힘들게 더 심하게 어려운 일들 많이들 겪으셨겠죠.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했던 날들이 몇 달 동안 이렇게 있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 이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역이민을 왔을 때의 삶은 그거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은 이미 70년 동안이나 버려져 있던 시티입니다. 그야말로 황무지에 가까운 시티입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흩어져 있던 다른 성읍들도 거기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그 근처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미 점령해버린 땅일 겁니다.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내 땅을 찾고 내 땅이라 주장하고 그 뭐 요즘처럼 호적 등본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땅이 우리 조상 땅이었다고 누가 그걸 알아주겠어요. 그 가운데서 치열하게 빈 땅을 찾아 골라내고 거기다가 자기 집을 세우고 또 먹고 살 밭을 갈고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싸움들의 연속이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일제히 모이라는 그런 호출이 들려왔습니다. 그것만 해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처럼 뭐 전화 한 통화 하든지 뭐 메시지 한다 하는 그런 세상도 아니고 일일이 가가하고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으로 모입시다. 예루살렘으로 모입시다. 누군가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녔을 테고 그 소식을 이렇게 다 전하는 것 그 자체만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 예루살렘으로 모입시다. 오직 성전 짓는 일을 시작합시다. 그 한마디 듣고 이 사람들은 집 짓던 거, 밭 갈던 거 혹은 다 지어놓더라도 밭 다 갈아놨더라도 그거 다 내팽개치고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그 집은 제가 읽은 주석 책에 그분이 재밌게 표현을 했는데 이분들이 거기 집에 알람 세팅해 놓고 갔겠냐 이거죠. 그냥 내팽개치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인근에 살던 이방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혹은 도적대들이 자기 것들을 다 강탈해 갈지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랬어요. 영어로 보면은 The people assembled as one man. 한 사람처럼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였다. 단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 없었고, 주저하는 사람 없었고, 단 한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 없이 한 마음으로서 모여들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이 주변의 위협 속에 그냥 내버려둔 채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리라, 재건하리라, 즉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지읍시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한 몸처럼 모여들었어요. 이들의 공동체 의식이 얼마나 강건한 것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As one man, 한 몸처럼 이들이 모였다. 그렇게 이들은 단 하나의 비전, 단 하나의 소명과 목적으로 묶여있는 그야말로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러한 삶을 원하셨어요. 성경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늘 공동체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공동체와 언약하시고 공동체에게 소망과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받은 개개인들을 모아서 공동체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태초로부터 계획해 놓으신 그 공동체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들이 참여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의 대표와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계약은 이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동체의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사랑의 커뮤니티로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더더욱 예배 공동체로서의 삶을 원하십니다. 아마 우리 인류 역사는 지금까지 줄곧 이 공동체의 삶을 중심으로 살아왔을 겁니다. 다만 지난 한 100여 년 정도 우리는 공동체적 삶을 포기했습니다. 개인의 삶을 추구하기 시작했고 개인의 비전, 개인의 목적, 개인의 삶의 의미들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신앙도 심지어는 개인적인 신앙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옆 사람은 어떻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맛보면 그것이 좋은 예배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공동체적 삶을, 공동체적 신앙을 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불과 한 100여 년 전입니다. 그 외 모든 인류 역사는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이 개인적인 삶에서, 개인적인 신앙에서 다시 공동체적 삶으로, 공동체적 신앙으로 옮겨가려면 거기에는 당연히 희생이 요구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둘이 부부로 같이 가족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자나 여자 쪽이나 똑같이 어느 정도의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같이 이렇게 막 1000명, 2000명 모여서 살아가는 공동체에 당연히 희생이 요구됩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모이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시다 하는 그 공동체적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들은 당연히 개인적인 희생이 요구되었고 그런 개인적인 희생들을 주저함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예배의 시작입니다. 공동체적 삶으로 모이는 것,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아젠다들을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지금의 우리들이, 특히나 우리 젊은 세대들이 너무나 많이 잃어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의 희생은 이들의 제사입니다. 제사인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제사입니다. 이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첫 번째 한 일은 2절 말씀 보니까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그랬습니다. 이들은 가장 먼저 모여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게 생각해 보니까 좀 이상한 일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내실 때는 성전 재건하라고 불렀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불렀습니다.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 품고 있는 언약궤,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기 때문에 언약궤에 있는 지성소가 모든 성전 건물의 가장 중심이 됩니다. 그 지성소에서 성소로, 성소 뜰에 놓여있는 제단으로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 제단부터 지어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성전 건축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언약궤부터 모셔드리고 거기에 지성소를 만들고 이렇게 시작해야 됐을 텐데 왜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먼저 모셔다 놓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안도감을 느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너무나 뻔한 사실입니다. 이들에게는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이미 70여 년 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될 때 성전이 다 파괴되면서 그때 이후로 언약궤는 어디 갔는지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언약궤 없이 돌아왔고 언약궤 없이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 없는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보증되지 않는 성전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그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그랬고 다 짓고 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셰카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막 구름처럼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그랬는데 이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많은 이들이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런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서 세미나하는 내용들 많이 봤어요.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나는 것.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고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찬양도 말씀도 기도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 깊이 느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고 그분을 친밀하게 체험할까에 초점 맞춰지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많이 느껴졌다면 그것은 좋은 예배, 그렇지 못했다면 그것은 드라이하고 아주 만족스럽지 못한 예배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예배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목적도 또 그런 동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저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맞닥뜨리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약속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이들은 자신들이 드려야 할 것을 드릴 뿐입니다. 데이비드 피터슨이라는 분이 예배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에 하나 덧붙여서 예배란, 데이비드 피터슨 분이 말씀하시길, 예배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반응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출애굽기 33장 보면은 제가 오래전부터 깊이 이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그런 구절인데, 예배라는 단어가 오랜만에 등장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33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회막을 이스라엘 사람들 모여있는 텐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갖다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저 멀리 회막에 가서 그곳에서 혼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멀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회막으로 걸어 들어갈 때 하나님의 구름의 그 영광이 저 회막 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저마다 멀리 자기 장막 문에 서서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저기 드러나니까 그 앞에 꿇어 엎드려서 예배합니다. 임재하심에 대한 당연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서 엎드러져 예배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어오시고 파도를 꾸짖으실 때도 그 배에 올라탄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 그것은 경배이자 예배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거기 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란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이뤄놓으신 구원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도 합니다. 오늘 당장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체험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약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려야 하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구원받은 성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보면은 홍해를 이제 막 건너온 모세와 미리암이 막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주님께서 저 애국 군대들을 바닷물에 던져 넣으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기 나타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 한 번뿐이었던가요? 다윗은 줄곧 시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애국 군사로부터 우리들을 지켜내신, 어떻게 저 홍해바다를 가르쳤는 것을 노래하고 또 노래합니다. 경배하고 또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심지어 신약시대 사도들까지도 여전히 애국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경배하고 또 예배드립니다. 성도들의 예배입니다. 과거에 우리들에게 이뤄놓으신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들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그런 아무런 그런 사인도 없고 그런 기록도 없지만, 이들은 주님 앞에 계속해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들의 예배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맞닥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의 어떤 영적인 즐거움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예배 목적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마땅히 꿇어엎드려서 예배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 하나님께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받았으니까 돌려준다라는 그런 거래의 개념이 아닙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두꺼운 책 가지고 그 얘기를 한 권을 써놓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들의 어떤 수고와 봉사와 헌신과 예배로 그것을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그건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광대하신 구원의 복음의 그 값비싼 것을 기껏 우리들의 그 어떤 초라한 것들을 갚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걸 일생 동안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앞에 놓아두신 더 영광스러운 그 어떤 것 때문에 우리들은 더 하나님께 우리들 스스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지, 받았기 때문에 갚으려고 드리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에 합당한 것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예배입니다. 세 번째 희생은 오늘 계속 반복되는 단어인데 번제입니다. 이들이 드린 번제물의 희생입니다. 이들은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말씀으로 명령하신 그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께서 제단에 대해서 멋있는 정의를 내리셨는데, 제단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받으시기 위해서 땅에서 솟아나온 하나님의 손이다 그랬어요. 제단은 하여튼 무조건 땅에서 이렇게 솟아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용도가, 목적이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 즉 이들이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번제는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지만 여러 제사의 종류 중에서도 특히 번제는 희생 제물을 몽땅 태워 없애버리는 제사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제사는 화목제 같은 경우 제사장과도 함께 나눠 먹고, 그러니까 고기를 짐승을 잡아서요, 기름이나 이런 거는 못 먹는 건 다 태워버리고 제사장과도 나눠 먹고 가족들과 나눠 먹고 이웃들과 나눠 먹고 그런 게 화목제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베큐 하는 거죠. 짐승 잡아가지고 다 같이 가족들, 이웃들 바베큐 하는 겁니다. 다른 소제들도, 곡식으로 하는 소제도 역시 그 중에 일부는 제사장들에게 먹을 것으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제사입니다. 속제제, 속건제 모두 역시
기름 콩팥들은 불사르지만 그 중에 일부분들은, 고기 좋은 것들은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들이 먹게 하였습니다. 근데 번제는 전부 태워 없애버리는 겁니다. 전부 다. 3절 말씀은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린다 그랬어요. 아침 저녁으로. 레위기 맨 앞에 나오는 그 번제에 대해서 보면은 숫소로도 드리고, 또 그게 안 되면 양과 염소로 드린다고 그랬는데 아침 저녁으로 드려요. 제가 이게 청년들한테 이 설교 준비하면서 소 한 마리가 얼마나 되는데 이럴까 궁금해서 한국 시세 찾아보니까 한 3,400만 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도 3,400만 원 했던 것 같은데 되게 안 오르네요. 아침 저녁으로 소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제단에 태워서 없애요. 남김없이 태워 없애요. 하루에 6,000불에서 8,000불을 태워 없애요. 염소로 드리면 어떨까 해서 오늘도 흑염소 시세 알아보니까 한 100만 원 한답니다. 1,000불, 2,000불을 아침 저녁으로 태워 없애요. 아침 저녁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 때마다, 매월 초하루 때마다, 안식일마다 다 태워 없애요. 이것을 통해서 이들이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제사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막 은혜 받을까요? 이 제사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막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합니까? 아니면 어떤 영적인 갈급함들이 막 해결될까요? 막 인격적인 성장들이 막 일어나나요? 뭐 막 배우게 됩니까? 이들의 번제는 그냥 드리는 거예요. 몇천 불어치를. 아무도 근데 이것의 비경제성, 비효율성에 대해서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그대로 번제를 그에서 드리고 또 드립니다.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아무도 차라리 이 돈 가지고 가난한 이들 도웁시다,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지역사회를 살립시다 이렇게 건의하지 않습니다. 참 불가사의한 신앙이죠. 이것이 이들의 희생의 예배입니다. 물론 이 모든 불가사의한, 지금 우리 현대인의 생각으로는 참 불가사의한 이 희생 제사의 예배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라고 신약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우리 8절부터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363쪽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8절부터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시작.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군데만 더 찾아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신약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 모든 번제, 또 모든 구약시대 제사의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들을 위한 번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루 아침 저녁에 드리는 몇천 불의 그런 것 따위와 비교할 수 없는 그보다 훨씬 더 값비싼 희생이었습니다. 소 몇 마리, 양, 염소 몇 마리로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핏값으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으로 드리신 거대한 희생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 제사는 또한 그것이 어떤 예수님 스스로의 만족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고 어떤 영적 쾌락을 누리게 한 그런 것이 그 안에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대표자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온 인류를 대표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 한 개인의 제사가 아니라 한 개인의 희생이 아닌 우리들을 대표한, 모든 인류를 대표한 그런 제사였습니다. 마치 유월절 한 마리 양 잡아서 그 피로 모든 가족들이 다 죽음을 면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친히 유월절 양이 되셔서 그 피로 우리 주님께 속한 모든 주의 권속들의 생명을 주시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머리 대신, 우리들의 신랑 대신, 우리들의 대표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의 방법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리시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중에 일부를 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시간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잠깐 드렸다가 다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의 제단 위에 태워버릴 정도로 내 온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 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예배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약 성경에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적어요. 도대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몇 개 안 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드려라. 무엇을? 너희 몸을, 너희들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sacrifice, 번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너희의 예배다. 주중에 1시간, 2시간 모여서 이런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성경은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내 모든 삶이, 내 전 존재가 완전히 드려진 것,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예배라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번제단 위에 향기로운 제물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때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것입니다. 내 생명, 나에게 주신 재능, 물질, 내 가족들까지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의 계획, 저의 어떤 플랜들, 저의 야망 같은 것도 하나도 카운트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소서. 그리고 나 스스로를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어벨러블하게 드리는 것,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서 성도들의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스스로가 드려질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가장 커다란 기쁨과 영광을 맛볼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좋기 위해서만 예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그 예배가 우리 인간을 완성시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인간의 소명을 완성시키고 인간의 존재를 완성시키고 인간에게 마련된 계획들을 완성시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반쯤 걸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드리는 것. 한 청년과 이런 얘기 나누고 났더니 정말 머리 긁적거리면서 그 머리로는 알겠는데요,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숙제겠죠. 난 어떻게 나를 드릴 것인가? 예배 준비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드려질 것인가? 받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취하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는 은혜 못 받아도 좋으니까, 나한테 영적 성장 같은 거 안 일어나도 좋으니까 내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만 있다면,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실 수 있다면 참 아름다운 성도들의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일평생 함께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드려질 것인가? 어떻게 이 예배의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